2절, 3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지 말고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자, 있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만일 떠난 옥상에게로 푸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지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하냐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서 12장에 그 은사에 대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계속 7장부터 그 대하여, 결혼에 대하여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그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하고 있는 것에 지금 답변하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은사에 대한 문제가 여기 12장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럼 14장은 은사를 활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나와 있고, 이제 13장은 은사를 활용하는데 기본이 되는 게 뭐냐,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은사를 활용할 때 주의할 점이 뭐냐, 토대가 뭐냐고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것, 그러니까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그 로마서 10장을 보면서 은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그 선물. 그런데 그것이 신령한 것, 영적인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그런 재질, 자질, 그런 것과 다른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선물이라고 신령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그 신령한 것, 그리고 영적인 어떤 은사 문제에는 지금까지 교회가 2000년 흘러오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는 성경의 교리 가운데 가장 많이 오해하고 왜곡되고 또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양한데 그 은사가 그냥 한시적인 은사도 있는가, 아니면 어떤 은사는 어느 시기에 끝나는가 끝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문제랄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여기 내용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면 거짓 어떤 성령의 은사에 대한 그 부분을 개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불러낸 무리, 그렇죠. 무엇으로?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이라는 걸 통해서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불러낸 무리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뭘 말하냐면 교회는 어떤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람들이 조직한 어떤 조직도 아닙니다. 까딱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기체다. 그러니까 함께 어우러져 가고 있는 그런 몸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각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원받는 즉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라고 하는 말은 합당한 선물들을 주십니다. 그 선물을 가리켜서 말하면 영적인 거다, 육체적인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믿지 아니한 사람들도 특유한 어떤 그 재능들이 있잖아요. 그 재능들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혼란이 왔던 이유가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자세히 볼 것인데, 문제가 뭐냐고 하면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모조품을 만들 때 하찮은 것을 모조품을 만드는가요? 하찮은 것은 절대 모조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명품을 모조품 만들잖아요.
명품 아닌 것을 모조품 만들 리가 없죠. 왜냐하면 그 값어치 없는 거니까. 명품을 모조품 만드는 것은 그 값어치 있기 때문에 그 진품인 것처럼 속이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 귀중한 것만 모조품을 만듭니다. 그런데 사단이 만든 모조품 가운데 가장 큰 게 뭐냐면 이 은사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이 은사에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것들, 그러니까 영적 은사에 대해서 잘못 활용하고 있고 왜곡시키고 문제가 말할 수 없는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냐면 사단이 있었다. 누구를 통해서?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그런 선물들을 가리켜 신령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은사, 신령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신령한 것을 주신 영적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 그것들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도구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은사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은사를 잘못 활용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분이 교회를 세우고 온전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건 초자연적인 것,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초자연적이다. 그리고 영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 주시는 이 영적인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예배하고 전도하다든지 그 모든 것들, 영적인 그런 부분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이 영적인 은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도구다. 그게 없이는 효과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 신뢰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볼 것입니다만 여기 이제 시작을 바울 사도는 영적인 은사가 도대체 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은사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는 종류의 문제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건 고린도 12장에 8가지 나와 있는데 베드로전서나 또 에베소서나 그 다음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 다양한 그 은사의 종류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는 몇 가지만 우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신령한 것, 영적인 은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 주어지는가 하는 문제도 나와 있고요. 다루고요. 그리고 자신이 영적인 은사를 하나님 주셨다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다루고요. 그 다음 영적인 은사, 신령한 것의 중요성, 그리고 차후에 보면 성령세례와 그 다음에 그 은사의 관계, 그 다음 모든 은사의 지속적인 건가 아니면 한시적인 건가. 그러니까 주어진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들이 있는데 그리고 다른 로마서 12장이나 베드로전서나 그 다음 에베소서에 있는 그 은사들이 다양한데 그 은사들이 계속 영원히 지속되는 건가 아니면 어떤 은사는 한시적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그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가 거짓된 거냐 참된 것이냐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참 은사와 거짓 은사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가르쳐주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답하고 있는 형식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12장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12장의 내용은 뭐라고요? 신령한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린도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갖고 있고 건전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건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1절에 이야기하는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그렇죠.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하겠다고 하고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영적인 은사의 어떤 본질 그런 목적을 왜곡시켰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특징이 1장을 한번 보시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지역교회보다도 그 놀라운 그런 영적인 은사가 넘쳤습니다. 고린도서 1장 6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다.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런데 실상 그들은 수많은 그 부족함이 없는 은사를 선물을 받았는데 그걸 왜곡하고 잘못 사용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가난하게 되었다. 마치 에베소서 3장에 있는 것처럼 라오디아 교회처럼 그들이 부유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가난한 사람처럼 이게 주어진 선물은 듬뿍 받았는데 그걸 잘못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왜곡시키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서 형편없게 되었다 하는 표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첫 번째 이 말씀에 생각할 건 그런 거짓 종교들의 형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2절을 주목해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장 1절에 형제들아,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고린도 교회가 육신적으로 대단히 많은 그 면에서 그 부정적인 면이 다분함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을 뭐라고 불렀나요? 형제들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형제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뭔가 잘못하고 읽었는데 그걸 내가 확실하게 알려주겠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미 고린도에 18개월 있으면서 그런 부분에 가르쳤겠죠.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들은 그 가르침에 대해서 벗어나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특히 은사를 활용하는데 대단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은사의 목적은 어떤 면에서 보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 되고 화합하고 일치된 가운데 몸을 세워가는 것이잖아요. 덕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은사 때문에도 뭐다 파장이 생겼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그런데 그 다음 보시면 2절에 뭐예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사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이 말은 여기 그들이 구원받기 전에 이방인 종교, 그렇죠? 우상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모든 종교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구원받기 전에 고린도 성도들도 구원받기 전에부터 이방 종교를 섬겼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이방 종교의 어떤 문제점을 지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기 고린도 교회 14장에 그게 노골적으로 나왔는데 그들은 특별히 신비적인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신비적을 추구했다는 말이 뭐냐, 오늘날도 대다수 사람들이 오해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주변에서 어떤 기적적인 일,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대다수는 뭐냐, 저게 참 선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해버립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 성령님으로부터 왔는가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쉬운 말로 하면 누군가 방언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뭐 어떻게 생각하냐? 그건 성령님에 의해서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짜, 그러니까 위장된 건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 주신 은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여유를 갖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럼 뭐 그걸 답습하려고 하고요? 그게 대단히 신령해 보이잖아요. 신비주의잖아요. 신비적인 거죠. 그런 부분. 그래서 나중에 14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제 방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어떤 체험들, 그것들을 놓고 그것들에서 기이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리고 그것으로 나타난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황홀경에 빠졌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를 잘못 활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지역의 이방인들,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받기 전에 했던 종교, 그러니까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결과에서 나오는 어떤 황홀경에 그들이 빠졌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황홀경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실상 그렇습니다. 대단히 이성적이고, 쉬운 말하면 대단히 합리적이고, 그렇죠? 누가 봐도 이성적이고 대단히 합리적인데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신비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는 말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마치 신비적인 요소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황홀경에 빠지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어떤 문제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보면 그래서 그걸 신비 종교라고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보면 창세기 10장 11장에 바벨탑 쌓는 문제부터 지금 거슬러요. 인간의 신비적인 종교, 물론 인간의 종교는 다시 말하면 시작은 어디냐면 바벨탑을 쌓기 전에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가인이 드린 제물을 통해서 행위 종교냐 아니면 은혜 종교냐 하는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종교가 신비적으로 흐른 것은 어디냐면 창세기 10장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쌓는 사건입니다. 그때 그 주인공이 누구였냐? 니무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특징을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특이한 사냥꾼이다.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혼을 낚시하는 사람. 특이한 사람은 뭐 그 당대 장대해가지고 호랑이를 잘 잡는다니 뭐 곰을 마음대로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사냥꾼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혼을 도적질하는 사람. 그 말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일에 특출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니므롯에 의해서 전해지는 말하면 그의 어머니,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신비적인 요소를 계속 흘러왔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흘러왔습니다. 계속. 그래서 그것에 가장 크게 받아들인 게 뭐냐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캐톨릭에서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캐톨릭에서 지키는 게 뭐냐? 사순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순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아울러서 40일째 되는 그 기한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는 사순절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마치 불교에서 49제라는 게 있지 않나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참 미묘하잖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일종의 신비주의에서 나온 부산물들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런 형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조된 교회에 독이 되는, 그래서 교회를 유지하는 일에 있어서 성장해가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일에 쓰여져야 할 그 은사가 오히려 어떻게 되었다고요? 독이 되게 하고 오히려 약하게 하고 무능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 바로 사단이 집요하게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사와 이적, 표적들을 통해서 특별히 그렇다. 황홀한 그 어떤 것들, 신비적인 요소를 섞어서 사람들을 그렇게 현혹하고 뒤죽박죽으로 만든다. 왜? 사람들은 어떤 그런 신비적인 공을 누구나 매료당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나 할 것 없이. 이게 종교의 어떤 명점이 뭐냐면 대단히 이성에서 벗어나는 것들입니다. 황홀경, 신비주의가 그거 아닌가? 그럼 기독교는 다분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과 상식선에서 벗어나지는 않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비적인 거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닌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고 하면 여기 고린도 교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분별력이 무지해요. 분별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영적 미성숙, 그게 지금 가장 큰 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 저게 성령님으로 온 건지 아니면 위조된 건지 그것들을 가늠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게 심각하잖아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교적인 그런 모습을 볼 때 저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였다는 말은 뭔가 그걸 흉내내야 돼. 그걸 흉내내야 돼. 이제 14년은 방언 문제도 그랬습니다. 누가 방언하니까 나도 방언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오순절 교회파들에서 뭐라는 거야? 방언이 구원의 필수적인 열매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것들이 계속 흘러나와요. 물론 오순절 교회는 1905년에 그 감리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한 여자가 전도사입니다. 그가 계속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어떤 그 방언에 휩쓸렸어요. 그래 그때부터 시작된 게 지금 오순절파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볼 때는 가시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는 것 때문에 신의 은사로 드러난다. 그건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드러나는 것들이 있으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이 하고 있으니까,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게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전부 다 생각한다면 사도행 8장은 시몬은 어떤 사람이나요? 마술을 행했어요. 그 사람은 귀신을 힘입어서 엄청난 모습을 행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가장 큰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권능을 받은 사람이다.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보여지는 것이 그것이 전부라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뭐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특히 진리 면에서 그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검증도 해 뭐하고 비교도 해봤는데 그럴 힘이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분별력이 없으니까 다 받아들였다. 그리고 얼마나 혼선이 오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에 명확히 가르쳤는데도 그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갖고 있지 못해. 그래서 그들이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놓쳤다. 놓친 것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어떤 것이 효과가 많으면 어떤가? 틀림없이 그건 옳고 선한 것이다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에 매료당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심리적인 요소가 있을 때 더 그렇습니다. 12장 1절은 여기서 이야기하면서 영적 은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죠. 대하여라고 하는 말인 그 질문에 대한 답들에 대해서 했어요. 영적인 은사는 뭔가요? 영적인 어떤 성격, 그리고 영적인 어떤 통제 아래 있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어지는 것들, 그 선물들을 영적인 은사라고 하는 신령한 것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것들을 신령하다고 그랬을까요? 그 성령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신령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은사, 신령한 것은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신 분이 주인이잖아요. 그분이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마땅히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4장은 방언에 대해서 할 때 차선을 따라서 공부해라. 왜냐하면 성령님이 통제를 하니까.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방언에 대해서 할 때 모였을 때 통역하는 자가 없을 때 하지 마라. 성령님이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때부터 뭐 자기들은 다 방언하잖아요. 방언하는 사람들 여러분 봤나요? 방송에서 보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참새 소리 나는 것 같아요. 뭐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통제를 못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확히 그때 14장에 가서 방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린도 교회 특별히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역사적인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조사해 보겠지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알지 못하는 무엇에 대해서 무지했다. 무엇에 그들은 무지했다고? 신령한 것에 지금 무지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알려주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뭔가요? 자, 사도행전 에베소 4장을 보십시오. 에베소 4장 거기는 5가지 은사가 나와 있는데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봅시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어. 이는 이런 말이 뭔가? 왜 이 5가지 은사를 주시냐?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고 하는 이야기합니다. 목적은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케 한다, 성숙시킨다. 온전케 한다는 성숙시킨다, 구비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는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를 교회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뭐라고 했나요? 봉사일을 하게 한다. 봉사일을 하게 한다면 구비시킨다.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성도들을 잘하게 해서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 균형 있게 다 잘 활용함으로 은사에 따라서 활동하고 봉사함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고 여기 표현한 것처럼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합니다. 이것이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주변에 은사 활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뭐 그걸 비난하기 현실적으로 볼 때 그런 방언에 주장하는 그런 교회들 보십시오.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요. 목적 자체가 상실된 거죠. 자기 자신들을 과시하고 내가 뭐 방언한다? 그건 자랑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당신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치부한다든지. 뭔가 하나님 주신 선물을 갖고 자기들이 뭔가 해서 얻은 것처럼 자랑하는 편. 그게 얼마나 오도된 겁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런 면들, 왜곡되고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적의식을 상실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드디어 어떻게 하냐면 여기 표현한 것처럼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해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뭐는가? 모임 자체에 어떤 일을 왜곡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대단히 커다란 피해를 입힌다. 은사가 대단히 좋은 것이지만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 하지 않을 때 오히려 어떤 역효과를 낸다. 그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적 은사, 이 신령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작은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가시적이고 명확하게 교회라고 하는 몸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가 뭐라고 해요? 주신 선물이 뭐라고 해요? 그게 은사다. 그 은사를 선물로 받았을 때 목적은 항상 어디에 있냐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것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뭔가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명확하게 그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게 하는 어떤 통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은사다.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일종의 뭔가요? 공급처. 그것이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세 번째로 유조된 은사의 어떤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보면 이방인 중에서 그런 모든 불신자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뭔가요? 그렇죠. 죄의 종.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다 뭐다? 죄의 종이라 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특별히 또 뭔가 있냐면 눈이 멀었다. 이게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눈 멀었다고 이야기할 때 그 맹인들의 특징이 뭔가요? 사물을 분간할 수 없잖아요. 저기 뭔지. 그렇죠? 영적으로 소경들 때 뭐냐면 특별히 은사에 대해서 분별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어디? 고린도 교회가.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 분간을 못했다. 도대체 분간을 못했다.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종교적인 형태 때문에 그랬어요. 그들이 구원받기 전에 고린도의 문화에서 그들은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특별히 더 이방인들의 삶 그런데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종교적인 형태 때문에 그런데 보시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게 있었나요? 우리가 공부한 가운데서 그들은 신전이 있었고 신전에 제사를 드리는데 공식적으로 어떤 사람들 사제들도 있고 제사장도 있을 거고 수많은 있습니다. 그 중에 두드러진 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 공창이라고 하는 성전에 창녀들이 1000명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신을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 2차가 뭐라고요? 항상 이 음란한 짓을 했어요. 그것이 그들의 종교의 한 방편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야. 그걸 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황홀경에 빠지고 있어요. 신비적인 거 그래서 그렇죠?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측량할 수 없는 이상한 그런 문화입니다. 마치 오늘날 말하면 마약에 취한 것처럼 종교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징할 때 뭐라고 표현했나요? 우상들에서 표현은 말 못하는 우상이에요. 이렇게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그들은 끌려갔다. 이 말 못한다는 말이 뭔가요? 우상의 특징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목소리가 없다. 말 못한다는 목소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문자적인 뜻은 목소리가 없다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일까요? 말 못하는 우상, 목소리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세상의 어떤 우상도 사람에게 필요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다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없다. 이게 말 못하는 우상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한번 보시다. 이상하지 않아요? 자, 누군가가 사람이 만들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우상들 보면. 그리고 눈에 띄는 우상들 생각하세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거기에 금칠을 해놨어요. 그리고 세워놓고 형태는 여러 가지 모양을 세워놓고 보니까 그곳에 빌고 있잖아요. 계속 108번을 한다든지 1000번을 한다든지 그거 계속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것들의 특징이 뭐예요? 말 못하는 거잖아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 그런데 그것을 향해서 뭔가 요구를 해. 그런데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게 상식을 갖고 그냥 일장적인 상식만 갖고 있어도 그게 얼마나 허무한 짓이고 의미 없는 짓인가 하는데 수많은 지성인들 자체도 그게 어떤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에 그들이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서 그들이 소개이니까.
분간할 수 없잖아. 저게 뭔지도 몰라요. 그들 중에 소수는 저게 정말 무의미한 짓인데 하고 지성인들과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에서 무의미한 짓이라고 생각하는 지성인들은 그 나름대로 또 다른 우상들을 갖고 있어요. 또 다른 우상들을 갖고 있어요. 이게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눈이 멀었을 뿐만 아니라 나름의 우상들을 다 갖고 있다. 그래서 그것들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고 있다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그것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정적인 면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성령으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위조된 거냐, 사단으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사람들이 꾸며낸 거냐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기 3절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3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제 알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게 내가 알게 하겠다, 알려주겠다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요?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성령이 말하는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그건 무슨 말인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 문화에서 나왔어요.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나왔으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라고요? 저주받은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라 뭐래? 저주받은 자다. 고린도 교회 심지어 믿음을 고백했다는 형제 자매들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니까.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웠으면 그런 말을 할게. 누가 그렇게 말하겠어?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고린도 교회 지금 이야기인데. 그런 면에서 뭐라고 하냐? 예수님은 저주받은 분이야. 그거는 메시아일 수 없어. 왜 저주받은 분이니까? 그런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게 그 성령이 온 거야?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온 거야? 그건 당연히 사단으로부터 온 거 아닌가? 성령님은 그분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 주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는 심지어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야. 나는 예수 믿는다. 구원받았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주받은 분이야. 쉬운 말하면, 가장 쉬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지 않았다. 성육신을 말하면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았다. 이유가 뭐냐면 요한사도는 요한 1서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미 적그리스도가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1절에 보시죠.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음을 인하며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지금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의 아들을 부인한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당시 영지주의가 시작됐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영지주의가 언제 시작됐냐고 할 때 사도행 8장에 우리 사도행 공부할 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성직매매, 시모니즘. 그게 시작한 사람. 영적인 일을 돈 주고 뭔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초. 그 영지주의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단순한 인간이었다. 그리고 그들을 주장 가운데 가현실, 그분이 실제로 존재한 분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신비적인 모습만 갖고 있었을 뿐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런 것에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어떻게 해요? 함몰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심지어 어떻게 했다? 그들이 가르친 대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주의 아니야? 아니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면 저주받은 분이다. 라고 심지어 말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저주받은 분이라고 말해? 아니요, 저주받은 거 아니야. 그분은 주라고 말하죠. 그건 부정적인 쪽에서 이야기하고, 긍정적인 쪽에서는 뭘 이야기하는가? 여기 보면, 자, 본문으로 다시 오셔서.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주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기서 말하는 주라고 하는 말인 그 당시 황제들에게 지칭하는 말입니다. 황제들. 그러니까 큐리오스라는 말을 썼는데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자, 절대권자다 하라는 그 표현. 그러니까 큐리오스, 주라고,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누구의 도움을 받았으면 가능하다고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만 가능하다.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할 때 베드로 뭐라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그 말은 뭐예요? 당신 곧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때 예수 말은 그래 네가 인간적인 어떤 지혜에서 나온 거야. 성령님에 의해서 그걸 알게 했다는 거죠. 그 고백. 그런데 그것과 대적으로 마태복음 7장을 볼까요?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 있는데 마태복음 7장을 보십시오. 21절부터 보시면 마태복음 7장 20절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갈 거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고린도서 12장 3절하고 이 말씀하고 어떻게 대치되잖아요. 성령님 아니고서는 그분을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그럼 뭘 이야기하는 거야? 입으로만 그렇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주인이라고 주라고 말한다면 그분이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 여부. 그게 말하고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에게 순종하느냐. 온전히 그분에게 순종하느냐. 그게 순종하고 하는 것은 다르잖아. 그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마태복음 7장의 그 다음 말씀을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 말은 뭐예요? 만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일이 없다. 예수님 만난 일이 없는데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 유조된 주라고 부르는 게 있을 거라고 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그게 없었나요? 고린도후서 11장을 주목해 보십시오.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뱀이 그 강대로 이와를 미혹해 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쏟아나 부패할까 두려워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뭐래? 잘 용납한다. 여기 그렇잖아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어요. 그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관계에서 다른 예수가 있었다 없었다. 그런데 다른 예수를 전하는데 그들은 어땠다? 다 받아들여. 잘 받아들여. 진정한 예수는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 여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구호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예수는 주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당시 문화는 어떻다? 예수는 저주받은 자다. 그런데 성령이 뭐래요? 예수는 주다. 그러면 성령님에 의해서 어떤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는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진짜고 예수님은 저주받은 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짜라고. 단순하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것을 구체화, 체계화 시킬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게, 두고 있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 주라고 하는 말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그분의 주권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절대자, 창조자, 유지하시는 분, 그런 관리자라고 말했어요. 관리하시는 분, 그분이 모든 것에 주권을 갖고 있다. 절대자, 누가? 예수님이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 예수님을 말한다. 예수님. 육체로 갖고 오신 그분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뭐라고? 예수라고 말하죠. 예수님이라고 말하죠. 그 예수님은
주라고 말하는 사람이 성령님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그들은 진짜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저주받는 자로 말하는 사람은 가짜다.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쉽게 이해. 왜? 오늘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랬다. 고린도 교회 믿음으로 고백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저주받는 자라. 그게 어디서 나왔다? 영지주의, 잘못된 그 사단의 미혹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 그들이 가짜야 진짜? 그건 진짜 가짜겠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다? 예수님은 주다. 그것만이 하나님이다. 그래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고백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성령님으로 왔다. 이게 성령님부터 온 거냐 안 오냐는 확실한 진위 여부는 뭘로 알 수 있냐면 그들이 고백과 아울러서 그런 고백 말만 입에 붙은 고백만 아니라 뭐래요? 그러면 주라고 말했으면 그분은 전체 순종할 복종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입으로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거하고 그게 주라고 부르면서 그분을 순종하는 것의 차이점 그것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또 어떤 표현을 하게 될 때 그분을 뭐라고 고백해야 한다고요? 주다. 그분은 주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아울러서 뭐라는가요? 그분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예, 아니고 아닙니다. 예라고 말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을 때 그러면 그분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짜들은 아무리 그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에 그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안 주냐.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과 아울러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뭐야? 그가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왜? 성령님은 고백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분이니까. 한쪽만 하고 그리고 반만 고백하게 하고 반은 순종하게 하지 않는 일이 성령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을 쉽게 분별할 수 있다고 가장 단순하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 이야기들 성도 그러면 내 고백이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는 건가? 말해야 하는가? 아니면 예수님 주라고 고백하는가? 그걸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라고 말해서 저거 가짜구나. 그리고 내 주변에 어떤 형제자매들이 예수님은 주라고 고백할 때 저게 성령님의 의해서 온 거다. 쉽게 알 수 있어요. 단순한 얘기 하잖아요. 단순하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단히 조금 미진한 거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그 고린도 교회 분위기, 문화 그걸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확실하게 두드러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로 대입해서 보면 적용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백함과 아울러서 그걸 누가 하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시게 하는데 그 고백하게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그분에게 순종하게 하는 그 힘도 우리에게 부여한다. 그걸 통해서 뭐예요? 저 고백이 진짜다.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 상담할 때 대개 경우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변화가 뭐냐고 묻잖아요. 그럼 변화가 없다는 말은 지금 고백을 아무리 했을지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했을지라 그건 진짜야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 성령은 돈 거 아니지. 그런데 고백하고 나서 자기 변화된 게 있어요. 그 변화가 얼만큼 크냐 마느냐 그건 중요한 크기도 중요한 게 아니라 양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삶이 따라온 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 분별은 가장 큰 게 있다면 뭐냐면 시작이 뭐냐 가치관의 변화. 구원받은 사람의 가치관의 변화. 저는 그 중요하게 생각한 게 이제 하찮게 보이고 바울사도의 빌립보 3장에 고백하는 배선물처럼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배선물 생각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어떤 게 이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다.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 그때부터 삶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삶을 바뀌어지는 것은 뭐냐? 가치관의 변화에 시작되지 않아요? 가치관의 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삶이 바뀌어지겠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물론 그렇게 하는데 100%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근본적인 마음이 그게 있을 때 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 분명하게 잘 나타나지 않을지 모르잖아. 그런 모습들이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누구도 속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세상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 속일 수 없는 게 두 가지 있다. 세 가지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가 뭘까? 세금. 세금 못하는 사람 수도 없긴 하죠. 일반적으로 말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사랑.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감기. 또 어떤 사람은 뭔가요? 속일 수 없는 게 뭐예요? 죽음. 그거 어떻게 속일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런데 그보다 더 속일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죠. 그걸 어떻게 속이겠어요? 뭘로 감추겠어요? 뭘로 은폐시키겠어요?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성령이 누군가요? 능력이 하나님 아닌가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서 어떤 일을 하는데 그거 어떻게 속입니까? 어떻게 누르겠습니까? 어떻게 감출 수 있겠어요? 그건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에 빠졌는데 그게 뭐냐면 은사에 대한 혼돈이 있어요. 그 많은 것들을 그들이 갖고 있어도 그걸 활용하거나 잘못 오해해서 그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왔다고요? 그렇지. 사단이 그걸 위조품을 만들어내서 어떻게 위조품을 만들었다? 보이는 것에 신비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성령님으로 왔다고 하는 것을 설득시켰다. 그래서 설득당했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고백도 했다고 하잖아요. 예수가 저주받은 분이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그게 성령님으로 왔다고요? 말이 안 된다. 성령님으로 왔다고 하면 성령님이 고백하겠다면 예수로 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아울러 뭐라고 때 순종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그게 성령님으로부터 온 거냐 이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영적인 은사와 그 어떤 것에 주어진 그 종류, 그 목적들을 우리가 4절에서 7절까지 해서 우리가 찾아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손쉽게 지나갈 수 있는 예수를 저주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제가 잘 설명했어요. 그걸 오해하지 마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예수는 저주받은 분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령부터 온 게 아니다. 그렇죠? 예수는 주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어제가 중요한 게 뭐냐?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주다. 예수님 주다. 그분만이 오직 하나님. 그 말은 절대자. 이게 절대자인가? 절대자일까? 창조주이고 그리고 관리하는 분이고 도움을 주신 분이고 모든 것에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믿게 되면 믿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분을 신뢰할 수밖에 없죠. 그걸 바라볼 수밖에 없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 그분이 주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요? 우리는 그분에게 맡길 수 있잖아요. 의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불안에서 좀 벗어날 수 있잖아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닌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서 우리에게 어느 날인가 그런 똑같은 고백을 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라고 합니다. 그분만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니까 성육신의 결과가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편에서 뭘 역할을 할 수 있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완전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하고 완전한 사람이니까 우리에 대해서 잘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들으셔서 결국 어떻게 완전한 사람으로서 어떤 일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해서 드디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구원의 한 증거이다. 이게 구원에 대한 고백성은 다양하다고 하는 것을 전에 점례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기만 하면 구호로 외쳤어요. 뭐라고 했다가 예수는 주다. 구호가 아니야. 그 말을 할 때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분이 주라고 말할 때 모든 것을 불시요 그리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소망이 예수님 주라고 하는데 달려있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고백과 아울러서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그런 고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더 순종할 박차를 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